여러분,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참 바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명사가 바쁨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민족, 바쁜 민족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를 지칭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즐겨서 찾는 여행지에 가면은 마치 유행어처럼 빈번하게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죠. 빨리. 예. 얼마나 우리가 빨리빨리 바쁘게 살아가면 여행지에서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그 다른 나라 여행지에서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귓등을 계속 때려요. 특히 한 해의 끝인 이 12월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좀 더 이전보다 바빠져요. 뭔가 계획한 것들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 또한 뭔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꼭 좀 만나고 올해가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바쁨의 성질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바쁨의 날인 12월 한 해의 끝에 서면 참 더 바빠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런데 그 바쁜 그 12월에 그 한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이 삶의 바쁨의 시간 속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성탄절을 잘 살펴보면 참 바쁘게 지나갔어요. 성탄절은 뭔가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모임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사느라고 바빠요.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선물 교환도 하고 가족들에게 선물도 전달하고, 그런데 뭘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선물 사러 다니느라고 성탄절 이브만 되면, 전야만 되면 이렇게 쇼핑몰들이 아니면 어떤 선물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미어 터졌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이 바쁨의 시간 가운데 있는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가 뭘까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볼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내 삶 깊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의미가 내 삶에 배어지는, 내 삶에 깊이 스며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맛이 깊이 배이려면, 깊이 그 맛이 들어가려면 묵혀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고 묵힘으로 내 삶의 저 끝까지, 저 밑까지 그 의미가 퍼져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성탄이 금방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이 이렇게 가버리나? 이렇게 하고 허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바쁠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성탄절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좀 아쉽네. 그리고 내년을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그 전야서부터, 그 전부터 굉장히 조용해요. 저는 어저께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늦게 갔어요, 집으로. 한 밤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제가 차를 타고선 가는데 얼마나 조용한지, 이게 성탄 전야인가 싶을 정도로 제 생애에 가장 조용한 성탄 전야를 제가 딱 느끼면서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화려한 성탄절의 불빛들이 다 꺼졌어요. 그 바쁨의 발걸음들이 다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전한 성탄절이다. 좀 심심한 성탄절이다. 조금은 초라한 성탄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도 나가지 못해요.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내 마음에 깊이 묵히는 시간, 그래서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느끼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 성탄의 바쁨과 화려함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꺼지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은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배이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그때에예요. 그때. 이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의 그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를 딱 잡아야 된다면 그때예요. 도대체 그때가 어떤 때냐 이거죠. 여러분, 이 그때에는 오늘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을 해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름으로 바꾸면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로마 제국을 완벽하게 통일을 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됐던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원래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꿔요. 그게 아우구스토예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이 법을 초월한 권한이에요. 법을 초월한 권력.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로마법 위에 있어요. 그럼 법도 아우구스투스 앞에 가면 고개를 숙여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상징해요. 로마 제국, 그 엄청난 제국의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빛을 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로마법이 아니라, 로마의 원로원이 아니라 누구? 아우구스투스. 혼자 빛나고 있는 거죠. 영광이 쫙 빛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그 유명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로마의 평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온 로마 제국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멈추고 총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때는 누구냐, 어떤 때냐 하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광의 빛 가운데 로마의 평화를, 로마 제국 전역의 평화를 선사한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엄청난 힘을 갖고, 군대의 힘을 갖고 영광을 얻었고 그 영광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광과 평화는 일치합니다. 영광이 크면 커질수록 그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평화는 커져요. 근데 영광의 빛이 작아지면 평화도 점점 작아져요. 이 영광과 평화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법을 초월한 권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은 이 로마의 엄청난 평화 시대를 가져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평화가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영광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 영광은 강압적인 힘, 군대의 힘, 그 힘에 의해서 얻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밑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수많은 반란의 세력들이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수많은 계략과 모략이 여전히 그 수면 밑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우구스트의 힘 때문에 하지 못할 뿐이지,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지금 여전히 수많은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을 통한 평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왜? 그 영광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 영광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영광이 사라지면 평화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로마의 평화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평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의 용이함을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온 로마 제국에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로마의 제국의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호적을 한다라는 거, 호적을 하러 이제 각자의 원래 고향,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 로마 제국의 이동성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동이 안정적이다는 건 뭐죠? 평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정된 로마 제국에서 각자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적지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규모의 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속한 백성들의 명부,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호적,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던 이 호적 작성은 단순히 로마 제국에 속한 백성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재산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호적 작성은 제국의 통치를 위한 굉장히 강력한 통제 수단이에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전쟁 때 얼마든지 그들의 재산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룰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통제 수단을 갖기 위해서 온 제국에 이제 호적을 작성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적 작성의 모습은 지배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지배자 입장에서는 평화시대에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이동이 자유롭고 안정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명부 작성하고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조직적으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요. 평화시대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피지배자인 백성들, 특히 식민지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억압과 착취를 위한 껍데기 평화죠. 껍데기 평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움직임이 보이세요? 어떤 움직임? 움직임이 막 나타나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막 움직임이 나타나요. 움직임을 느끼셔야 돼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나요? 네. 지배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우구스투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아우구스투스 밑에서 이 시리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인 구레뇨도 움직이지 않아요. 지배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움직여요? 3절에 보니까 피지배자인 백성들만 엄청나게 움직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했나 봐요.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말만 할 뿐이에요. 누가 움직여요? 백성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강함이 이루는 영광이고 높음이 만드는 평화예요.
힘이 만드는 영광, 힘이 만드는 평화는 뭐예요? 지배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누가 움직여요? 백성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딱 느낄 수 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지휘관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움직여요? 입만 움직여요. 열중샷 차려! 이러기만 해요. 그러면 누가 움직입니까? 저 단상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열심히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막 움직였다 막 해요. 이게 전형적인 힘에 의한 영광,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배자는 말하고 그리고 백성은 열심히 움직여요. 열심히 고되게 움직여요. 이걸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화고 껍데기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피지배자인 백성의 이동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이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막 이동을 해요. 그 이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사람이 딱 나와요. 막 사람들이 움직여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스탯이라 그러는데 이 축구를 여러분 보시면 축구를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고 나면 선수들이 특정한 선수들이 어떤 공간에서 얼마만큼 뛰었는지를 이렇게 축구장의 어떤 그 모양을 놓고 거기에 색깔로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디서 진하게 있는지 거기 많이 뛴 거예요. 그리고 좀 옅어요. 그러면 거기는 덜 뛴 거예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어디서 움직이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엄청난 규모의 지금 이동이 로마 전 제국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움직임이 뭐냐면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인파의 이동 가운데 우리가 딱 두 명의 움직임이 우리의 눈에 탁 들어와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포착이 되고 그 움직임을 따라 우리의 눈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마치 카메라를 찍는다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의 움직임만 카메라에 쫙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인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 동네에서 그 남쪽에 있는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이동 거리를 직선으로 재면 약 170km가 돼요. 직선으로. 근데 직선으로 움직이진 않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 길, 루트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 루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 쪽,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여리고쯤 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10k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조금만 10km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까지 그 루트를 통해서 걸어오게 되면 약 몇 킬로가 되냐 하면 230km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루트 길을 따라서 23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이 걸어야 20km.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한 출연자가
바다를 보겠다고 과천에서 이제 저 서해 인천 쪽 바다로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는데 하루에 한 40km를 뛴 것 같아요. 40km를 뛰었나? 그랬더니 거의 넉다운이 돼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다음날 막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혼자 몸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하루 종일 뛰었는데 40km를 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미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산기가 가까웠어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약혼한 사람을 데리고 이동을 한다고 치면 20km도 굉장히 힘든 거리죠. 그렇게 치면 아마 적어도 약 10일 이상은 걸었을 거예요. 10일 이상은.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동수단이었던 나귀를 아마 끌고 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귀에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태웠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쳐도 그 이동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딱 포착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동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지배자의 명령 앞에서 이 두 사람은 고통스러운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도착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물 곳이 없어요. 이미 호적 작성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머물 곳이 뭐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들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빈 방이 없어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극이 있죠. 빈 방이 없어요. 빈 방 없어요. 예.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이 마리아가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쫙 지켜보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타깝죠. 그들의 이동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우구스투스의 영광과 평화를 얘기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이루어진 평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영광과 다른 모습의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그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강보에 쌓였죠. 여러분, 이 강보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몸을 이렇게 감싸는 천이에요. 근데 보통 이 강보천이 폭이 한 22cm 정도 돼요. 한 요만큼 되는 거죠. 요만큼. 애가 고만하니까. 그리고 길이가 보통 3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애를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보천에는 그 아이에 대한 소원, 가족들의 소원함이 이렇게 수로 새겨져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강보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강보천에 과연 예수님의 강보천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 몰라요. 그런데 어떤 가족들의 소원함이, 소망이 새겨져 있다라고 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들은 게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마 예수나 임마누엘과 관련된 그 단어들이 그 강보천에 새겨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리 만들거든요. 미리. 어쨌든 중요한 건 강보천에 쌓였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마구간의 말구유. 이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가축의 밥통이죠. 가축이 밥을 먹는 밥통이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이동, 그리고 그 이동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머물 여관이 없어서,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던 그 두 사람에게 탄생하는 첫째 아들이 구유에 누여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예요? 그 당시에도 평범 이하예요. 보통 이하의 상황. 여러분, 그 당시에 말구유의 자식을 낳아서 누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범 이하의 출생 환경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는데 구유에 누여보신 적 있어요? 말구유에? 없죠.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이건 굉장히 드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드문 사건, 동물과 같은 밥통을 먹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사랑하시지만 요새 강아지는 가족입니다. 뭐 이렇게 해요. 또 다른 가족입니다. 그런 광고들, 강아지는 우리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광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오늘 딱 성탄이 딱 끝난 다음에, 이 성탄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고자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의 밥통에다가 여러분 밥을 담아주시면 드시겠습니까? 드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가 약간 좀 애매한데, 드시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강아지, 내 고양이라도 걔네들이 먹던 그 개밥통, 고양이 밥통에다가 내 밥을 담아서 먹는다?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문 사건, 이 드문 평범 이하, 보통 이하의 환경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정체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왜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정체가 뭐예요? 이 개밥통 같은 가축의 밥통에서 태어난 이 아이, 거기에 누인 아이의 정체가 뭐냐면 평범 이하, 보통 이하의 환경에서 탄생한 이 아이, 이 미천한 아이의 정체가 뭐냐면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아이의 정체가 뭐예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이 가축 밥통에서 태어난 이 평범 이하, 보통 이하의 수준의 환경에서 태어난 이 아이, 아직도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약혼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정체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Lord. 여러분, 이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구원자 그러면 빛이 번쩍번쩍 나는 단어예요. 주님 그러면 빛이 번쩍번쩍 태양처럼 빛나는 단어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번쩍번쩍 빛을 내는 단어 두 개가 있다면 이거예요. 구원자와 주님. 근데 이 영광스러운 빛을 내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그 당시에 붙여졌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유일하게 붙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의 빛을 번쩍번쩍 내는 이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 제국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인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인 아주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번듯한 집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축의 집인 마국간, 그 마국간에서도 뭐예요? 그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누인 그 아이의 정체가 이 무명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무명의 아이, 이름 없는 아이의 그 정체가 구원자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이게 놀래야, 우와! 이래야죠. 우와! 요즘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Sing Again이에요. Sing Again. Sing Again에 나오는, 거기는 번호로 나와요. 30호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음악을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뛰어나요. 야,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야, 저렇게 뛰어날 음악성을 갖고 있나? 뮤지션이에요, 정말. 숨겨진 보석과 같은 존재가 탁 드러났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 30호 가수. 누군지 알고 싶으면 끝나고선 한번 찾아보세요. Sing Again 30호 가수. 그런데 그 30호 가수의 그 모습을 보면, 야, 자유롭다. 야, 멋지다. 이게 아이들 말로 섹시하다. 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굉장히 뭐랄까 자유롭고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뭔가 섹시하고 막 이런 그 30호가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체가 뭐예요? 은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재철 목사님은 정말 반듯한 목사님이거든요. 깔끔한 목사님이거든요. 빈틈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우와 놀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무명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무명의 아이, 이 말구유에 누인 이 아이의 정체가 온 세계의 구원자고 주님이래요. 이거는 여러분 그거랑 될 것도 안 돼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이 천사의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무명의 아이, 마국간의 말구유에 이 가축의 밥통에서 누여서 태어난 이 아이, 태어나서 누인 이 아이의 그 모습 자체가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그 아이는 역설이에요. 아니 그렇게 평범이하의 미천한 모습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의 칭호를 받아요. 이게 역설이죠. 이게 뒤집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역설 자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역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뒤집힘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서는, 이 아이에게서는 그 아이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무게, 칭호의 무게, 이름의 무게 철저하게 어울리지 않아요. 불일치해요. 완전히 불일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 그리고 그 탄생한 예수님 자체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 이 무명의 아이에게 담겨진 이 역설 가운데, 이 불일치 가운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이 자체가 역설인데 그 역설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역설 자체가, 상황은 보통 이하예요. 말구유에 있어요. 말밥통에 누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칭호는 아우구스투스의 칭호예요. 여러분 이 역설, 이 불일치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2절을 보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죠?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담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그 역설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불일치, 이 역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뭘까요? 이 사건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사건의 파급력이 어떠냐면 오늘 성경 10절을 보세요. 자, 10절.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아이의 탄생이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헛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 보잘것없는 변방, 그것도 번듯한 집이 아닌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인 그 무명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무명의 아이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대.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그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냐면 소식인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 굿 가스펠,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 복음인데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식이라는,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참 좋은 건데 거기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거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최상급의 최상급의 최상급. 이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소식이죠. 땅에 존재하지 않는 최상급의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변방의 그 아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랑 지금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우리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하는 그 시점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어떤 때 찬송하냐면 하나님의 뛰어난 일, 하나님의 뛰어난 사역, 하나님의 뛰어난 구원의 사건이 펼쳐질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을 보면 이 보잘것없는 아이의 탄생과 뭐가 연결되냐 하면 저 높으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탄생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대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이 일, 이 구원의 칭호를 준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에 대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높보다 높도다 이렇게. 여러분 왕이 뭔가 일을 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야죠. 당연히. 찬양 안 하고 딱 닫고 있으면 무엄하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면 당연히 자동 반사적으로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과 이 보잘것없는 아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마국간의 아이가 태어나서 가축의 밥통에 누이는데 이 아이를 오늘 본문상에서 가장 먼저 와서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축하하는 부류가 누구냐 하면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오늘 누구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냐 하면 이 베들레헴 도시 바깥에서 그 어두운 밤에 양떼와 염소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들은 세리와 같은 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의 그 힘을 등입어서 등에 업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내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세리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목자들이 사기꾼이었거든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보통의 이제 양떼와 염소떼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본인들과 본인들의 가족들이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치질 못해요. 왜?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 비 오는 곳을 따라서 그래야 목초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양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목자들이 이동을 해서 양떼들을 먹이고 키우다가 데리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고용된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몇 달 동안이나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 목초지는 뭐예요? 초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맹수들이 있어요. 밤에 늑대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해요. 그러면 양떼나 염소떼를 잡아먹으려다가 누가 위험해져요? 목자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이에나가 출현하거나 늑대가 출현하면 내 생명 버리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도망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저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목자들이 도망치면 누가 죽어요? 몇 마리의 양떼나 염소떼가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고용될 때 부자인 주인과 어떤 계약을 맺냐면 내가 이렇게 양떼를 치는 몇 달 동안에 염소 몇 마리, 그 다음에 양 몇 마리는 죽을 수 있다.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쫙 이동을 시켜서 쫙 몇 달 동안 키우다가 데리고 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계약서는 썼는데 다행히 염소떼나 양떼 중에 잃어버린 양이나 염소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여러분 20마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돌아올 때. 20마리는 누구 거예요? 목자 거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계약에서 허락된 양이나 염소의 그 숫자를 빼돌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당시의 목자들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의 목자들은 아주 천대를 받았고 거의 세리급과 같게 대우를 받았어요. 죄인이죠, 죄인.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받는 그 아기의 첫 번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부류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 아우구스투스는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는 건 무슨 고사하고요. 바로 그냥 감옥에 가서 사형이죠. 그게 밝혀지면. 그런데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태어난 자체가 역설이에요. 그리고 이 마국간에 누인 이 무력한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 안에서 이 무력한 아이도 반전, 역설인데 이 아이 안에서 놀라운 반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될 수 없는 것이 연결되어져요. 막 연결되어져요. 도저히 이거는 불일치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있게 돼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그 이름을 가진 그 놀라운 그 칭호를 받은 아이와 이 죄인인 중에 죄인인 목자들이 함께 한 공간에 있어요.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역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 그 아이가 의미하는 그 표적, 그 사건의 의미가 보여주는 이 역설, 이 불일치가 의미하는 결과, 드러내는 결과, 가져올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역설의 무명의 아이, 이 무력한 갓난아이,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아이, 그런데 그 엄청난 칭호를 받은 구원자며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이 역설 자체인 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리고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이 뭐예요? 인간 아우구스투스의 영광과 그가 만든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놀라운 역설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광과 평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의 영광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의 평화도 이미 사라지고 깨져버렸어요. 영광이 지속되는 한 평화는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오늘도 별처럼 빛나요. 아니, 태양빛보다도 더 빛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평화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깨지지 않고, 오늘도 조금의 모자름 없이 오늘도 그 평화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그 평화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만들어내는 영광과 그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무력한 갓난아이, 구유에 놓인 이 아이, 이 자체가 낮아짐의 상징이에요. 낮아짐의 상징.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그 영광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하셨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내는 그 영광과 평화는 높아짐의 영광이고 높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평화라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낮아짐의 영광이고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이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낮아짐이에요. 철저히 낮아짐의 역설을 경험하는 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철저히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불일치 않은 그러한 보통 이하의 상황과 그가 받은 칭호, 이 불일치, 이 역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뭐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평화를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설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역설. 여러분, 이 낮아짐의 역설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놀랍게도 이 낮아짐의 역설이 완성되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어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를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낮아짐의 죽음이 만들어낸 역설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역설이에요. 낮아짐의 역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권사님을 비롯해서 집사님들이 저 중앙아시아에 선교지를 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 자기가 다니는 그 선교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앙아시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원이에요, 초원. 말들, 소들이 막 다니는 그런 초원이에요. 이 권사님들과 이 집사님들이 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온통 말똥들이에요. 말똥. 소똥들, 말똥들. 밟을 때마다 말똥, 소똥, 말똥, 소똥. 가셨던 분들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는 안 온다고요. 다시는 안 온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힘들었던 거 이해해요. 비행기에 긴 시간 타고 와서 힘들었을 텐데 그 말똥소똥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불평과 불만뿐이에요. 낮아지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 불편하고 힘든 시골에 가서, 여러분, 지금은 시골도 다 수세식 양병기지만 일명 퍼세식, 여러분, 거기에 애들 데리고 가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요? 우리 몸은 편안함에 딱 맞춰져 있어요. 조금도 불편한 걸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낮아지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낮아짐 속에 역설이 있다고. 그 낮아짐 속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고. 그 낮아짐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아이들 앞에서 내 말이 곧 법이다, 내 명령을 따르라. 부모는 그냥 말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움직이길 원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부모 말에 의해 움직이면, 오늘 여기 1절, 2절, 3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막 백성들이 움직이면, 야, 질서가 잡히는구나, 야,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부모의 영광이 인정을 받았구나, 마음으로 흐뭇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던 그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아이들을 막 명령을 따르게 했는데 그 경제적 여유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에 그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부모가 늙어지고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부모 도움 필요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반항하기 시작해요. 눌렸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평화는 깨져요. 그 껍데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우리가 부모지만 낮아지셔야 돼요. 그 낮아짐이 뭔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게 무엇인가, 내 자녀 앞에서. 그 낮아짐의 역설, 이 낮아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낮아지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꺼이 낮아짐의 그 역설을 믿고 낮아지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녀들과의 평화, 우리는 그것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낮아짐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낮아짐의 근육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낮아짐의 근육을 키우세요. 이 성탄의 이 날에 내 낮아짐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지, 여러분, 다 김종국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울퉁불퉁한 근육이 될 필요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 때 들으셨잖아요. 지나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빼빼 말았지만 알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낮아짐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낮아짐의 역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탄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